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에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흔들리는 세례요한 이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마도 여러분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 오셨지만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들은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요한 하면은 아주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의 선입견이라는 것은 이 정착 고착이 됩니다. 세례요한 하면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예수님이 잘 오시도록 길을 닦은 사람입니다. 밖에 저 길을 닦았다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구약 성경에 무수히 예언된 그 메시아가 곧 오신다. 어쩌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이다. 그렇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바친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여러분이 대략 알고 있듯이 아주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집도 없었습니다. 없다기보다는 집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편리한 시설들, 편리함 다 포기했습니다. 문화, 문명, 즐거움, 심지어 쾌락, 결혼, 가족, 이 모든 것을 그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예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존재, 그의 생각의 전부를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만 드리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자신의 삶을 눈을 떠도 별로 마음에 흔들릴 것이 없도록, 유혹받을 것이 없도록 그는 아예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거기서 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미리 길을 닦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풍부하게 말씀한 예언한 그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닦은 사람, 그분의 첩경을 평탄케 한 사람이라 성경 그렇게 세례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마음의 구석에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인 그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말하면 바람이 있습니다. 남 못지않게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고 힘을 가졌다면 이 힘을 권세를 휘두르고 싶고, 그게 사람입니다. 좀 잘났으면 잘난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이게 누구나 사람의 본능입니다. 남과 비교하게 되어지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내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도 믿을 수 있고 남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본능이 누구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또 예수님이 증거하시기를 세례요한은 그런 것을 초월한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과연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산다 한들 또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그 타락한 본성, 부질없는 욕망, 끊이지 아니하는 내 마음속의 갈등과 여러 가지 싸움들,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힘들어하고 고달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런 면에서 상당히 그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상당한 경지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세례요한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바이기 때문에 정말 세례요한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상당히 여러분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잠시 흔들리는 세례요한. 찬양대 시작. 오늘 할례 찬양대 여러분들 중에 이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좀 흔들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뭐 술은 안 마셨으니까 몸이 흔들릴 일은 없을 끼고, 이런저런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사연들,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흔들린 일은 없었습니까? 뭐 흔히 우리 하는 말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흔들린 적은 없습니까? 남편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혹 남편이 없는 사람은 봐라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배짱 편타, 그렇게 또 말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오면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마음이 좀 흔들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거나 혹은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인간관계나 사업 문제나 혹은 무슨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의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갑자기 생겨난 건강의 적신호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린 그런 일은 이번 주간에 없었습니까?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 한 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 문제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후배 동력자 목사님 가운데도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하는데 이 지난 주일 밤 예배 마치고 오니까 문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일찍이 전화를 했더니 사모가 너무 힘들어해서 피곤해서 광주의 큰 병원에 진단을 받으니까 아주 큰 유방암, 상당히 진척됐다는 진단을 받고, 그 의사가 확실히 수술을 하려면은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둘 중에 하나를 가서 수술을 받으시오. 근데 그거 뭐 미리 예약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게 검사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떨리는 음성으로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그 두 병원 중에 아는 그 어떤 의료인이 있으면 어떻게 좀 주선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은 뭐가 떠오르지 않는데 내가 전화를 끊고 좀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내가 여튼 답을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 평소에 아주 후배답지 않게 침착하고 믿음이 돈독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도가 참으로 탁월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정말 우리 목회자들도 좋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같은 목회자가 목회자를 좋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번 주간에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해가지고 그 음성이 흔들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전화를 통해서라도 저는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 여러분,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참 호감이 갔습니다. 만약 우리 성경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7장 19절 이하의 19절부터 22절까지 이 본문은 생략이 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극찬한, 격찬한, 높이 칭찬한 그 기사만 담겨 있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저 먼 구름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 저 세례 요한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 너무나 위대한 사람. 예수님 말씀에 이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는 사막에 살았고 그는 한평생을 오로지 예수님 위해서 준비하다가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헤롯의 칼날에 목베임을 당해 순교당한 사람인데 우리가 저 사람 흉내도 낼 수 없겠구나. 야, 저 사람은 나와는 상관은, 나는 거리가 너무나 먼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 아이의 꿈도 못 꾸겠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7장 19절 21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근거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제 우리가 금년도 후반기를 시작했는데 금년의 전반기를 1월부터 6월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힘들어한 부분도 있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힘들어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 여기서 헤어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시간과 삶의 현장을 새롭게 가꾸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사람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너무 사람을 기대해가지고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받합시다. 기대가 크면 그 다음 뭐지요? 어째 그래 잘 아십니까? 그래 잘 아시면서 왜 그래 실망 많이 하십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잘 아시면서 왜 그렇게 실망을 많이 하십니까? 예? 이 우리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뭐 이론적으로 누가 모릅니까? 또 성경을 통해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나 확실하게 보증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받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뭐 그런 거 전혀 없으면 뭐 우리 주님이 무슨 우리가 주님을 요청하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오시옵소 하겠습니까? 에? 아이가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엄마를 찾고 그런 것이지 뭐 제가 딱 크고 머리 굵어지니까 뭐 엄마 찾습니까? 엄마가 무슨 말 하면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잔소리로 생각하고 나 알았다고 끝까지 들어보다 안 하고 알았다 하고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끝에 이래라 저래라 끝맺을 때까지 잘 공손히 들어야 되는데 중간쯤 되면 어머님 말씀을 끊어버리고 알았습니다. 알기는 목닥을 알아. 부모님 생각에는 속으로 야, 알기는 목닥을 알아.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인생을 뭘 살아봤다고. 그때 우리 자녀들이 조심할 말이 그겁니다. 저는 그걸 상당히 일찍이 깨달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알았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알기는 뭘 알아. 알아서 하기는 목닥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 한 번씩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참 우리가 이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너무 기대합니다. 또 뭐 아이들 말로 표현한다면 너무 좋아합니다. 지나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실망하기 쉽고 그런 것이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또 어떤 한 양상은 뭐냐? 끝까지 지나치게 존경하고 존경이라는 말이 요즘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맹신합니다. 맹신. 저 사람은 틀림없어. 너무 맹신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기업체에서는 돈을 한 사람에게 너무 맡겨버리고 저 사람 지금까지 잘했으니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지상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저 사람은 틀림없을 것이다. 근데 사람인데요.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기도생활이 뭐냐? 이런 점을 점점 알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대비냐? 저 사람 수상하다. 그런 대비가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내 믿음 너무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까지 흔들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1960년대에 거제도 섬에 우리 고신의 미국 선교사님 그때 여러분이 우리 교단을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신학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농촌교회 개척도 해주시고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1960년대 초에 거제도의 시골 교회에 초청받아가지고 주일날 설교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미리 배를 타고 토요일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60년대 초에는
부산 거제도 사이에 다리도 없습니다. 부산 저기 중앙동 거기 부두에서 배 타고 한 3시간 이상 걸려서 쫙 가덕도 앞바다 파도 센 데를 넘어가지고 그렇게 거제도로 간다 이 말이에요. 거제도 가면 거기는 전기도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거제도에서 교역자 생활할 때 1970년대 초에도 거제도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밤예배 시간에는 불 켜놓고 촛불, 호롱불, 호야불, 램프불 켜놓고, 호야불은 램프불이랑 같은 말인데 영어로는 램프고 우리말에는 호야불이에요. 그거 걸음 걸으면 그거 닦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부터 전기 밑에 살았습니까? 그 걸음이 얼마나 많이 묻는지. 토요일 되면 여자 집사님들이 와가지고요, 그 호야 그 램프 유리 등 그 닦는 게 일입니다. 일. 큰 농사 열심히 짓고 또 와가지고 오늘날 사익동에서 거래 하락하면 여자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던 시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시절은 거제도가 섬이니까 가난했습니다. 상전백회라고 바다가 변해서 뽕밭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 시절 거제도는 지금의 거제도가 아닙니다. 지금의 거제도는요, 1년에 국민소득이 거제도 사람들 45,000달러입니다. 우리 박찬영 사님이 거제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맞지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부자처럼 보이네. 거제 시립 여성합창단 지휘를 하는데 이거 정말 대단하네. 거제도 사람들 1년 소득이 45,000달러입니다. 우리는 얼마입니까? 22,000달러입니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대단합니다. 거제도가 지금.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섬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골교회 교인들이 난생 처음으로 미국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거기다가 미국 선교사님. 지금이야 선교사님이 많아가지고 우리로서는 요즘 선교사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귀빈 아닙니까? 때로는 귀빈. 귀빈이 뭡니까? 귀찮은 빈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요즘은 선교사님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근 70여 명이 되니까요, 선교사님 오실 때마다 우리가 뒷바라지를 잘 해드려야 되는데 잘 해드리지 못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벅차기도 해가지고 지금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금요, 교회에 나타나기를 쭈뼛쭈뼛하는 분들이 많대요. 나를 가면 귀찮게 생각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은 무조건 존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님 오시면 무조건 우리 교회 예산 중에서 무조건 교통비는 드립니다. 평균에서 한 20만 원 정도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소속 아니라도 적어도 우리 고신교단에서 오신 선교사님이라면 그렇게 최소한 예의를 차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외국으로 나가신 경우는 한두 분 있을까? 대만에 김인긴 선교사님 한 분 정도 계신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와 계시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 그때 보기를 대단하게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도착하시고 그 여집사님들이 몇 분이 나와서 이제 사택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이러는데, 부엌에 왔다가 또 저쪽에 갔다가 마당에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미국 선교사님이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여자 집사가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대부분이 화장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보편적인 용어가 뭡니까? 통시입니다. 통시. 그때는 화장실이라는 말도 안 썼어요. 이 여집사 자기도 모르고 오메 미국 목사님도 통시 갔다 오네. 그 여자 시골 섬에 미국 사람을 한 번도 안 보았던 그 여집사님 생각에 미국 선교사님을 얼마나 높이 우러러 보았던지 통시 갔다 오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실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미국 목사님 나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처럼 거기 말이죠. 그 가면 무엇이 잘못하면 물이 툭 튀어오르고 하는데 저 선교사님들이 갔다 오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속을 들으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너무 높이 우러러볼 것도 없고 지나치게 기대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합니까?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그래 합니까?
험한 감정을 토로해버리고 말을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지역에 지방의 시골에 신문에 광고가 실렸더랍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전에는 뭐 물건 팔고 사고 이런 것도요, 신문에 광고가 많이 나왔어요. 중고 매매 이래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전문 방송에서 취급하지만은, 근데 이 미국의 어느 지역에 어떤 부인이 광고를 냈는데 광고 제목이 뭐냐? 내 남편을 염가에 판매합니다. 광고 제목이 그랬어요. 우리 남자들 정신 차립시다. 까딱 잘못하면 부인들이 그 뭐라 합니까? 텔레비전에 그 물건 주로 파는 방송을 홈쇼핑에 광고 넣을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 남편을 염가에 판매합니다. 밑에 사연이 뭐냐? 내 남편이라는 작자를 내가 10년을 참았는데 10년 동안 매 주말이면은 어느 주말은 골프 치러, 어느 주말은 낚시하러, 어느 주말은 사냥하러 가가지고 도통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내가 참다가 세월이 10년이 지났는데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염가에 판매합니다. 흐름값에 사가시오. 기왕 파는 김에 내가 몇 가지 그냥 공짜로 끼워드리겠습니다. 내 남편이 사용하는 골프채, 그 다음에 낚싯대, 그 다음에 사냥할 때 드는 사냥개, 이거는 공짜로 끼워줄 테니까 내 남편 사가시오. 광고를 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랬습니다. 한 60여 통의 답 편지가 왔습니다. 그때는 뭐 텔레비전 이게 유행 안 하는 시절이니까 이 편지가 60여 통이 왔는데 내용이 뭐냐 들어보세요. 이런 대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부인 그래도 주로 이제 여성들에게서 다 왔단 말이에요. 부인 그래도 남편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오. 여성 여러분 동감입니까? 대답은 안 해도 동감인 줄로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마음을 알고 있어요. 내가 뭐 이야기도 들은 적도 있고 책에서 본 것도 있고요. 남편이 심지어 병들어 있어도요 옆에 누워 있는 게 더 좋대요. 없어진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부인들 답 편지가 남편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오. 남편을 사별한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 부디 그대의 남편 팔아내버리지 말고 불쌍히 여기면서 데리고 사세요. 데리고 사세요. 야, 우리 남자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다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도 당신 남편은 직장에는 꼬박꼬박 다니잖아요. 그래도 당신 남편은 생활비는 챙겨주잖아요. 그래도 당신 남편은 바람 피우지는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기사는 없어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팔아 넘겼는지, 이 편지를 받고 감동돼서 데리고 살았는지, 내가 볼 때는 막 참고 데리고 살았나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너무 기대하되 이게 변함없어가 끝까지 맹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북한의 지도자들을 3대에 걸쳐서 끝까지 맹신해가지고 인간 우상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남쪽에는 수많은 이단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이단을 맹신해가지고 그 교주들을 우상화, 신격화하는 거 우리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 번뿐인 이 땅의 인생으로 태어나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면서 그런 인간을 맹신해가지고 인간을 우상하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공산주의와 이단의 인생을 거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거기 추종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익동교회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그러면 성경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확실히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첫째로 사람을 흙으로 만든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일학교 유치부만 되어도 이 진리를 압니다. 유치부 학생들을 데리고 물어, 얘들아 성경에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나? 예,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박사, 교수, 똑똑하다는 사람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직도 모르고 혼돈에 빠져가지고 온갖 고대 철학을 공부하고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면서 머리가 복잡해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덕분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명백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2장 7절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교인들 가운데 창세기 2장 7절을 알지만은도 이 앞부분만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그 정도로 끝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사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이 뭡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 존재란 말은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해요. 이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받아합시다. 나는 흙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나는 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너무너무 이 기복이 심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흙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자존심 짜들어 상할 게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존심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까? 내가 흙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자존심 좀 상했다 싶을 때는 내가 흙이라고 생각했어요. 흙이 무슨 말을 합니까? 흙이 무슨 감정을 이야기합니까? 흙은 사람에게 밟히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신발 저 신발 더러운 거 모든 거 다 당해도 흙은 딱 감수합니다. 감당합니다. 일절 거기에 대한 불평이나 반항이나 반격이 없습니다.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걸 믿음의 사람은 이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4장 7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다를 바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심어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아봅시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드는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한자로 말하면 토기라, 토기. 받아봅니다. 토기장이 토기. 이것도 그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화학 재료 좀 들어갔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흙으로 만드는 그릇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시멘트 바닥에 아스팔트에 떨어뜨리면 박살나버립니다. 가루가 돼버립니다. 예?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부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애버리고 처치해버리고 새 것도 구입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사용 안 하고 그냥 계속 백장에 넣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 읽어보면요, 그릇이 어떻게 그릇 만든 주인에게 불평할 수 있느냐? 그릇 만든 주인에게 원망할 수 있느냐? 그릇 만든 주인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도자기 만드는 곳에 우리가 뭐 사진을 통해 텔레비전에 그걸 프로그램 보면 그 어떤 주인은 도자기 실컷 구워가지고는 그때 구워진 것 다 살피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망치가지고 다 부숴버리지 않습니까? 봤죠? 그거 좀 끄떡하이소 보았으면. 한 번도 안 봤습니까? 도자기 기술자가요,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거 다 부숴버립니다. 왜 부순지 압니까? 이것만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자기 집에 갖다 놓으면 이 작가의 자존심 상한다 이 말입니다. 이 내 작품이 이 알고지 내 마음에 전혀 안 드는 건데 이걸 이 사람이 갖다 놓으면 내 명예가 손상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토기장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도무지 기다려도 마음에 안 들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반항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무슨 항변할 거냐, 뭘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 거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마치 부서진 도자기가, 부서진 흙그릇이 주인한테 대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로마서 9장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흙이라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덧없는 존재입니다. 받아봅시다. 덧없는 존재.
덫이 없다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가치가 없는, 그리고 별로 알고 보니까 뭐 별로 설짝도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대해서 시편 90편이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로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 보십시오. 밤의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밤새 안녕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몇 년 전에 일본 동북지방에 쓰나미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파도가 산더미처럼 몰아오니까요 다 썰어갔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썰어가고 집을 썰어가고 사람들을 썰어가고 도시를 썰어가고 다 썰어가 버렸습니다. 어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 일반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뭐라 할 겁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요? 그들은 잠깐 자는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대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간이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받합시다. 우리는 덧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결론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중간과 그 원인과 시초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 그것만 강조하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옛날 이야기도 해야 되고 아담 이야기도 해야 되고 창세기 3장에 우리 조상이 타락한 죄 이야기도 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 문제 없고 나는 막 완벽하고 이래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을 용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야, 저 사람들은 뭐 아무 고민도 없고 저 사람들은 아무 뭐 아픈 것도 없고 저 사람들은 막 만사 형통이고 막 그러면 이야 도무지 우리는 엄두도 못 내겠다. 성경을 보니까 그 이야기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우리는 덧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SOS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면 나는 못 살겠습니다. 나는 도무지 못 삽니다. 나는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손 붙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요 진정으로 절망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팔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찾아오십니다. 그래, 네 잘났는데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팍 풀이 죽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엌에서 뭐 살림살고 뭐 요리하고 할 때도 밥솥에 무슨 솥에 음식 요리 만들 때 상당한 시간 두가지고 그게 뭔가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다시 주부들은 그 부엌에 가가지고 소뚜껑을 열든지 전자레인지를 열든지 하지 않습니까?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알므로써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니까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면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려 21가지 죄가 있습니다. 자 읽어가면서 저 죄를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 그 숫자를 매기면서 한번 읽어 나가보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같이 하이소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양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나 혼자만 읽으면 나만 21가지 있고 여러분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야지. 적어도 우리 사람마다 예외 없이 저 21가지 기본 죄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21가지 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더 심한 사람은 22가지, 30가지 늘어날 끼고 21가지 이하는 아무도 없어요. 저기 온 인류를 진단한 죄의 진단 결과입니다. 저게 기억하세요.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 진단서의 진찰 병항목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21가지 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약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약하기가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받아봅시다. 나는 약합니다. 저 보세요. 약하기가 그지없는.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저 어제 토요일 새벽에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주 중에 내성 병력이 치고 낮인데 막 번개가 번쩍거리고 소나기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시간에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미국 공부하고 있는데 이 자꾸 몇 달째 이 고지서가 날라오사서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거 중단되거든요. 조치 다 해놓고 나가는데도 날라오사서 이 공무원들이 좀 일을 제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막 귀찮아요. 그런 걸 받으면 안 그렇습니까? 전화하는 거 귀찮지 않습니까? 우리 경위를 이래 설명을 하니까 그래도 뭐 그 아가씨들이 전화를 친절히 받고 아이고 저희들이 잘 도와드리고 예 확인해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는 사는 사이에 우렁꽝꽝 이러는데 이 아가씨가 내하고 전화하는데 내 얼굴도 모르는데 아이고 손님 무섭습니다. 괜찮습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이래요. 그래 내가 이런 말이에요. 아니 사무실 안에 들어앉아 있어서 뭐가 무서워요? 저 길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 내가 막 날 처음에 소개를 했어요. 내가 사익동교 단임 목사라고 이 전화하면서 그래 이 아가씨가 얼마나 겁이 났으면 세상에 날 전화 받고 있는 날 보고 말이지 무섭다고 막 그러는 거래요. 참 내 희한한 경험을 다 했어요. 재미가 있어요. 참 재미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약하다 이 말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상대방 전화하는 상대방을 보고 내성병력이 치서 천둥이 치서 무섭다고 막 하소연을 하니까 그거 얼마나 참 재미있습니까? 근데 그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 여성들 또 처녀들 그 기본적으로 그럴 때 깜짝 놀라는 그게 본능이지. 처녀가 돼가지고 나는 괜찮아. 그것도 또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아주 그 참 그 처녀답게 여성답게 말이지. 무슨 그래야 또 남자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 여성 여러분 너무 강한 척하지 마세요. 때로는 남편 앞에 때로는 우리 청년들은 연인들 앞에서 약한 척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자들이 그때 남자여 그걸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여기 연주자들. 예. 사랑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는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히브리 11장을 읽으면 그 히브리 11장 제목이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구절만 읽으면요, 이 믿음의 영웅들은 거의 아벨부터 시작되는데 아벨, 노아, 에녹 뭐 이런 어른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뭐 요셉, 이삭, 야곱, 뭐 그 다음에 사무엘, 또 다윗, 삼손, 입다 이렇게 쭉 우리는 그 구절만 읽으면 그 상품, 이야 이분들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따라가면서 고민한 적도 없고 뒤돌아본 적도 없고 낙심한 적도 없고 이분은 정말 이야 우리는 이 믿음의 영웅들을 도무지 못 따라가는데 이거 막 나는 막 히브리 11장 막 안 읽을란다 막 나는 낙심이 된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라. 거기는 그분들의 영웅담만 실어놓은 거지 그분들이 인생으로서 연약했던 부분은 거기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관련된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본문을 찾아 읽어 나가면요 그분들도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약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우리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모세가 어느 날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막 하소연 절교합니다. 막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막 항의합니다. 하나님 나 그만 살고 싶 나 120살까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뭐 모세가 120살까지 살 거라고 그때 생각 안 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120살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나 그때까지 막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막 너무 하루가 지루합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 인솔하고 가려고 하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전부 다 문제 생기면 내한테 좋은 일 생기면 내한테 말 안 하고 나쁜 것만 내한테 말하고 막 전부 다 내가 못 살겠습니다. 본문에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다음 뭐랍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남자도 아닌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젖먹였습니까? 내가 길렀습니까? 왜 내한테 이 맡겨가지고 남녀노소 막 수많은 사람 맡겨가지고 나한테 책임을 다 덮으시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능력의 종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요, 그는 기도하면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면 3년 6개월 가물던 날씨가 갑자기 비가, 소나기가 쏟아지고, 얼마나 능력의 종입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날라주고, 과부의 집에 밀가루 한 움큼 기름방울 몇 방울 남아있는 거 그거 마지막 빵을 쪄서 먹으려고 기다리는, 죽기를 기다리는 그 이제 모자간에 과부 어머니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 기대 가지고 날 좀 먼저 대접해 달라. 어찌 보면 그 진짜 남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아니했더라. 할렐루야. 그런 엘리야가 한 인간으로서 약해지니까 얼마나 약해지느냐. 열왕기상 19장 4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까지 사는 것만 해도 족하오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는 죽고 싶습니다. 도무지 살 기력이 없습니다. 살 용기가 없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나는 쓰러졌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약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 하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존경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베드로 하면요, 유럽 서양 사람들은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아들 낳으면 이름 중에 베드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피터, 영어로는 피터, 라틴 쓰는 사람들은 페트로스. 얼마나 베드로를 좋아하면, 존경하면 아들 이름을 베드로로 이름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예배당 지으면요, 우리처럼 동네 이름 따가지고 사익동교회 이래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베드로 교회. 도시마다 베드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 가면 제일 아름다운 도시가 베드로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하는 게 베드로부르크란 말이 베드로의 성이라, 베드로의 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대단합니까? 약하기 거지없는 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읽어보세요. 가야바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자 하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베드로가 얼굴에 안면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 내가 만난 적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 베드로 아니냐고 말이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내가 봤는데, 베드로가 응격길에 아니야, 나는 그분 모른다. 나는 그분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 베드로가 세상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 3번 부인하고 딱 나니까 어디서 꼬끼우 닭이 운단 말이에요. 성경에 닭이 울고 다니는 게 이렇게 운다 아닙니까?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 조금 전에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날 위해 죽겠다고, 말은 고맙지만은 죽기는커녕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마태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세월이 지나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의 백부장 장교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 집에 설교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고넬료가 자기 집안 친척들과 자기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다 자리를 만들어 놓고 베드로 사도를 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 사역동교도 이런 성도가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 여러분 집안 사람들, 여러분 집에 가득 모아놓고 식사 대접을 잘하고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아직 그렇게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중에 고넬료 같은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베드로가 설교하러 왔단 말이에요. 오는데 고넬료가 너무나 평소에 존경하던 베드로 사도니까 자기 집에 당도하자마자 밖으로 뛰어나가지고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큰 절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읽어보면요, 이에 고넬료가 땅에 엎드려 베드로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받아입니다. 나도 사람이라. 사랑 여러분,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오늘 보통 세상에 지나치게 존경하는 사람은 자기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무슨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고 그렇게 처신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솔직히 나도 사람이라. 그 사람이란 말은 형편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내 이래봬도 고넬료 백부장 장교 당신 날 존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불러준 거 고마운데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 설교는 하겠다. 그런데 당신이 땅에 엎드려서 나한테 절할 만큼 나는 그런 존재가 위인이 못 된다. 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내가 이래봬도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여자 하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야. 사랑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자기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보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더군다나 가말리엘 최고 선생님 밑에서 나는 공부를 한 우리 시대 나와 나이 비슷한 영갑자 중에서 나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요, 나는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엄한 바리새파, 요즘 말로 말하는 정통 보수 신앙을 가진 철저한 사람이라. 나는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신임을 받아가 선배들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세월이 좀 지나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는 유대교죠. 유대교에 내가 지도자로 제1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놓은 사람이었다고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을, 그때는 그걸 자랑하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뭐랍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은 빌립보 3장 8절의 말씀같이 배설물과 다름이 없다. 배설물과 다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한 보배가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대단했고 기고만장했고 자신만만했고 자기는 의롭고 최고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잡아 죽여야 될, 감옥에 가둬야 될 자로 생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된 게 뭡니까?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자기 속을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그 고백이 대표적으로 기록된 게 어디냐?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로마서 7장을 사실 오늘 오후쯤에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25절까지 되어 있는데 24절까지 전체 내용이 자기를 발견하고 나서 처절히 절망하는 내용입니다. 25절에 가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소망이 생겼다라고 그는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7장의 내용이 자기 속을 바울이 들여다본 겁니다.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나 더러운 죄투성이다. 구역질 나는 죄인이다.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다시 건져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그는 자기 남은 평생을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맹렬하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떻다고 증거합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은 마태 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좋습니다.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은 로마서 7장이고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같은 7장입니다. 그 7장의 요지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너희 인생들은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 말하는 관심은 좋은 관심이 아니고 나쁜 관심. 너희 인생들은 네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은 왜 그래 잘 깨닫느냐? 저거 왜 잘 지적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부간에, 가족간에, 형제간에, 요즘 어떤 기업에는 또 우리나라 큰 기업 보니까 형제간에 큰 싸움이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의 동료 간에 심지어 우리 성도 간에도 이건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 눈 속에 있는 큰 덜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문제 삼고 그걸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진찰하시면서 진단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 이 말. 그게 가장 우리 인생살이를 복잡하게 어렵게 만드는 우리들의 요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극복하라 이 말이에요. 관용하고 너렇게 대해야 될 사람이 왜 그렇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도 약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본문에서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내일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잡아들인 헤롯 왕이 칼로 목을 벨 순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읽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요, 대략 감이 온답니다. 내가 언제쯤 사형을 집행당하겠구나. 어느 날 사형 집행이 다가왔는데 누가 말도 안 해주는데 자기가 스스로 지난밤에 한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는 존재니까 뭔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내가 왜 지난밤 한잠도 못 잤지? 내가 왜 오늘 아침에는 다른 날하고 다르게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왜 이렇지? 도무지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구나. 조금 있으면 간수가 오는 거예요. 잠시 갑시다. 여러분,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런 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너무나 믿음이 좋고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는 뭐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초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그때 세례 요한의 나이가 30대 겨우 중반입니다. 33살, 32살 그럴 때 아닙니까? 30대 청년이 칼날에 목숨이 날아간다. 세례 요한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잠시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소개해 놓고는 그 무사람들에게 저분이 세상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저분이 사람들을 죄 용서시켜가지고 자신의 신부로 삼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오신 진정한 인류의 신랑이다. 나는 저분의 친구다. 결혼날 신랑도 기분이 좋지만은 신랑의 친구들이 기분이 더 좋은 것처럼 나도 저분 때문에 기분이 좋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를 통해 물었습니다. 정말 오실 분이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혹시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믿음이 잠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 안 될 것은 세례 요한은 잠시 흔들린 거예요. 받아봅시다. 흔들려도 잠시 흔들리자. 아멘. 성경 에베소 보면요, 부부간에 분을 내어도요 해가 지기까지는 풀어라 했습니다. 아멘. 왜 안 합니까?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잠시 이래 돼야 되지 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요, 길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길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 집을 비울 때 잠시 비워야지 오래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오지 않습니까? 잠시 비워야 됩니다. 잠시도 요새는 위험하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이 호감이 갔습니다. 세례 요한을 제가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세례 요한을 잘 모를 때는 막 너무나 위대한 분이 돼가지고 아이고 나 세례 요한은 저 광야에서 막 세상 거 다 끊고 막 욕심 끊고 막 다 부여 살았는데 우리가 뭐 흉내도 낼 수 없고.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친근감을 가지고 그 인간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세례 요한 그도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이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제자를 통해 받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다 해. 내가 실망했네. 널 예상 바뀌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가 되나? 초신자가 해야 될 질문을 날 보고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묻더라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라고 묻더라고. 그 세례요한 그 사람 내 잘못 봤네. 사람 잘못 봤네.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요한도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잠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여정에서 잠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이해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경우에 너무 죄책감을 많이 가지면 그것도 자기의 의라, 자기의 의.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받아봅시다.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나아가지고 남자분들 중에 술 마시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다가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인 중에 도종환 시인이라는 이 시가 이분이 지은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는 그 시를 저는 정말로 좋아합니다. 자,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